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하자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8장 1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고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우리가 너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어떤 은혜를 주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2절인 거예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어려운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들은 환란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고린도서 8장 2절에 환란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살았다.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라 해서 극심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누가 하느냐? 이것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있지 않아요. 교회 헌금하시는 분들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신 분들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 자기 교회 위해서 또 그 이웃을 위해서 넘어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이방 땅에 있는 지금 마게도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그 본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본부 교회를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받은 그들이 오히려 지금 어려움을 당한 그 예루살렘 그 본부에 있는 그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이 은혜를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헌금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헌금하는 마음의 자세는 절대 소유해 있지 않아요. 소유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극심한 가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큰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넘칠 때에 그때에 내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넘어서 저기 멀리 정말 고난당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1절에요. 이거 너무 참 은혜스럽다라는 것이
사실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기 굉장히 조금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오해들이 있어요. 돈에 민감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얘기하면은 아주 촉이 빡 쓰거든요. 그게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정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은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래서 그들은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었다. 먼 곳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헌금했다. 이것이 그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는 돈을 사랑하면 이 돈이 돈 얘기 아니라 헌금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겉면을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거예요. 헌금은 강요한다고요? 아무리 뭐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3 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그 이방 땅에까지, 이곳까지, 그 예루살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 오셨다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을 인생,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구원받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은혜가 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심에 심을 다하여서 하였지만 이제는 심에 넘치도록 한 거예요. 이방 나라 교회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것은 그들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하는 거지, 이 땅에 세상 나라에서 털을 닦고 살기만을 원한다면, 떡으로만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 물질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물질 우상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겠어.'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 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이 어렵다, 지금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극심한 가난과 그 환란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오히려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너무 기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며,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이 교회는 지금 모든 것이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5 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도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은혜가 돼요. 5 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바랬던 거,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때로 이렇게 정말 멀리 있는 그 이웃까지, 그 성도님들을 정말 가족까지 생각하며 이렇게 섬기는 거 너무나 감사였는데, 그들이 먼저 헌금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헌금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생명 같잖아요. 여러분, 돈은 내 생명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 그 예배 때 첫사람 아담의 가정 가운데 가인과 그 가인과 예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은 예배 때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받고 이것을 먼저 무엇을 받아요? 예배하는 자. 그것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그런데 가인은 이웃 사랑하지를 않았잖아요. 동생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선 하나님께 뭐 복 달라고 드려진 이 물질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 같은 돈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생명을 드리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돈 몇 푼 이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자신을 드리는 것을 표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정말 본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헌금, 돈, 너희들 호주머니에 속에 돈, 내가 물론 축복해서 준 거지만 나는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건, 나는 너희를 받기를 원해.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해. 우리 같이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감사를 알고, 주님의 그 감사를 알고,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나는 안 받았어. 인색하게 하는 거,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게 막 억지로 하는 거, 나 이거 기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갖고 내 거라고 막 발발 떨고 하는 거, 나는 기쁘지 않아. 이웃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드리는 거, 나는 이것이 기쁘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 받으시는 그 헌금, 그래서 나는 아벨처럼 차원하고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는 그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나는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무 인생들이 바벨탑이 11장에서 쌓았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 성공, 성공. 그래서는 막 정말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고 싶고 하나님을 능가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끝장판이 11장이잖아요. 바벨탑 쌓는 거. 그리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꺾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 이 땅 가운데 내가 내려와서 이제 내 백성들 내가 돌보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상 사람들께 보여줄 거야. 그리고 선택한 먼저 백성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은 이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소돔과 고무라 땅, 멸망의 땅으로,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겉에 보기 너무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멸망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심판할 그 땅에 눈에 보이게 에덴 동산같이 너무 좋아 보여. 눈에 보이는데, 육신의 눈에 보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그곳에 갔어요. 근데 금방 심판의 전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방 쪽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조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놔요.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이웃 사랑해라, 모세를 통해서 계명 줘서 이웃 사랑하고 십계명 지켜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첫 가정부터 물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전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대.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것을 그 종들과 함께 318명, 자기 돈을 다 들여 가지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를 살리러 가요. 자기가 그 모았던 돈을 조카 하나 그 생명 살리겠다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 조카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다 구출해 갖고 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이웃 사랑해서 구원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막 연합군들이 함께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일개 한 명이 그 일들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내 생명을 내놓을 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다하는 사랑,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그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왔어요. 당연히 승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때 누가 나오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요. 18절에 맞이하라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살레만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성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하러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 너무 잘했다. 그래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지." 그저 조카가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 지금 떵떵거리고 그러고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생명을 내놓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살레만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가 뭐야? 성찬식이잖아요, 떡과 포도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 온 인류를 사랑해서 이제 생명을 주러 오실 거야. 온전한 구원을 그때 이룰 거야라는 것을, 아니 그 조카 롯을 구해 갖고 왔는데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대요. 이거요. 이거 해석이 절대 안 되는 본문인 거예요. 뭔 소리지? 아니 이게 갑자기 이게 아브라함 때 무슨 소리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명 주고 몸과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피를 다 내어 줄 것을 예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그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알려 주시는 거예요. 이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구에게요?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너희 대적은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대적이 없는 거예요. 마귀 악한 원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대적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축복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최후 승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다 그들의 것을 취해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뺏겼던 것들, 그들 것을 다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동영상에 보면요, 11조를 하는 게 맞냐? 아주 악한 사람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라고 헌금은 얘기하는데 11조 안 드려도 된다. 그래서 11조 모세 때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드린 거야. 지금 레위인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요, 모세 때가 아니라 지금 언제요? 아브라함의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이 우상되지 않도록 생명까지 바친 그러한 아브라함,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한 그 아브라함에게 이 10분의 1을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감사해요.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11조를 못해. 이웃 위해서 헌금도 못해. 구제사업도 못해. 이거는 그냥 내가 밥에다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생명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되어서 물질을 하나님이 꺾으셔요.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사용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헌금도 못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요. 여기 물질이 우상이었을 때는 그저 그림의 떡으로 있게 만들든지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이웃에게 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자기도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물질이 우상일 때의 삶인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 소도망이 이제 왔어요. 자기는 도망갔거든. 백성들이 다 지금 잡혀갔는데, 자기 백성들이 잡혀갔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이게 인간들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할 거니까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것까지 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그 모든 물질을 다 얻어가지고 취해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소유하게 하신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그래서 소도망에 그때 비시시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그 많은 물질가 이러고 살아갖고 왔다니까 이러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 백성들 나에게 보내라. 우리 백성들. 그러나 네가 갔어서 이 많은 물질 다 가져온 거니까 이 물질 가져라. 소도망이 뭐예요?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신은 뭐 하라고요? 물질 가져. 물질에 완전히 노예로 만드는 거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처럼 물질 부욕해 만들어. 너 이거 다 가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 신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더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 더 부자가 많아요. 어떤 옛날에 랩을 하는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우연히 어쩌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어마어마한 뭐 호텔 같은 데서 살더구만요. 그러는데요. 거기에 그 두꺼비상인지 부처상인지 이것을요 소파 거기에 아주 번쩍번쩍하는 거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세상 신이 나를 축복한다고 막 금으로 막 도배해갖고 그 젊은 애가 막 어마어마하게 살더구만요. 그런데 거기에 금붙이 그 우상을 딱 그가 나를 이 신이 축복한다고 이제 하는 거죠. 야, 세상 신은 저게 번쩍거리게 만드는구나. 너 물품 다 가져 하고 물질에 욕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 모든 생명까지 내어서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 드렸더니 그때 축복이 와요. 이것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결국 뭐예요? 우상을 위해서 나는 헌금도 하고 이웃사랑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이요. 너 물품 다 가지래. 그 어마어마한 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이거 다 가졌으면 이제 우리 신앙은요. 망하는 거였을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애착과 소유를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신이 어마어마한 돈, 상상 초월하는 그 돈을 다 가지래. 그랬을 때요. 그는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마귀 사단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내가 그 하나님께 맹세한다. 너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너가 소도망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어 라는 말 들을까 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건데 너가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 사업하고 내가 주식 투자하고 뭐 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 라고 할까 봐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인데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운동화 한 짝
신을 매는 그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야. 할렐루야. 이것을요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굴 쫓아가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 돼야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요. 금 붙여 가지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을 끌어안고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아이고 기쁘다.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 나의 주인,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헌금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지금 뭐 11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벌써 그걸 따진다는 자체가 내가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산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극심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란 속에서도 정말 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했는데 이 헌금의 근본은 뭐냐? 먼저 자신을 드리는 거야. 그들은 주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을 왜 소개하냐? 그들도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헌금해. 이런 정말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누가 잘하니까 이걸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야. 내가 헌금하면은 또 헌금하라 그러면 또 시험 드니까. 그리고 이것이 본질이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거 하나님이 천지 주제가 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나만 사용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쳤어요. 막 거기에 은사가 넘쳐서 은사장이 있잖아요. 은사장. 너무 은혜가 넘쳐서 막 예배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은혜가 넘쳤어요. 막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하면서 은혜 했다고 나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은사 받았다고 방언 받았고 방언 통역도 한다고 난 예언도 한다고 막 예배를 막 정신없게 하면서 자랑하려고 은사 받았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웃들의 고난에는 관심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헛것인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간다는 건요 막 나 은혜 받았다고 막 영적으로 막 환상을 봤다고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쫓아가면요 이 현실에서는요 완전히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나는 신령파야. 신령파가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신령하신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파 정말 저는요 너무너무 많은 막 체험과 영적인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신령파로 안 간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부여잡은 게 저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환상 가운데 나오셔서 "너가 죽으면 돼. 네 고집하지 네 생각만 죽으면 내가 일할게." 이것을 신학교 때 주신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회개하며 살았던 것이 정말 제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가장 감사가 제가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령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 헛것 가지고 예, 신령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쫓아도 가지 마시고 또 예언하는데 이런 데 막 쫓아가요. 여러분 예언은 성경에 성취되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비밀을 다 얘기해 주시는데 어디 가요? 다 가짜들이에요. 돈 먹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 달라고 하는 그 예언하는 예수 점쟁이 같은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절대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하여튼 이상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래서 6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그 마게도냐 성도들 봐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디도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지금 디도가 너희께 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거 이것을 알고 이 헌금할 수 있도록 여기는 지금 좀 풍요한 교회니까 그래 했으니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시작했던 그 헌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 헌금을 가지고 가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래서 7 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믿음도 있다고 막 뭐 말씀도 막 잘하고 막 은사가 많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웃 사랑까지 풍성하게 해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게 지금 바빠 갖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을 풍성하게 해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명령은 아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그 마게도니아 극심한 가난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가진 것처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의 사랑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진실함으로 증명해라. 헌금, 이웃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9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부요하신 하나님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고자 저 모든 하늘 아래 부귀 영광 다 마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너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처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이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 대적을 붙이시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주신 이 축복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세상신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난 복 받았어. 무엇 때문에 복 받았어? 그러면 우르르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복 받았대. 집사님 이것 때문에 이거 하면 복 받는 거야? 지금 이런 사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그래? 주르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살아갈 때 이웃 사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살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생명 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부요함의 축복이 그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 그러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희가 소유한 거 이웃과 나누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너희가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것을 잘 마무리하여라.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정말 차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너희가 뭐 없는데 막 뭐 돈 빌려서 하라는 게 아니라 소유한 것 가운데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라는 거야.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도 넘치게 하였는데 그냥 너희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그냥 해. 왜냐면 할 마음이 별로 없어 갖고 1년 전부터 했는데 마음이 없으니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그럼 얼마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또 요거 갖고 자꾸 따져대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힘든데 딴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너희가 그래도 먹고 그래도 좀 남은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할 때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할 때에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있어요. 5명이 있는데 누구는 부자로 살아요. 근데 4명은 쫄쫄 아주 막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부모가요 이 형들이 이 좀 형제들이 조금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이게 좀 도와주기를 원하고 나머지 잘 사는데 한 명이 못 산다. 그러면 조금 도와서 좀 한 명이 그래도 좀 잘 살길 바라지 않겠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막 이자를 받고 이거는요 정말 악한 거예요. 형제들끼리 정말 도와주라 그러고 생명을 드리는 거고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돕고 그럴 때 너희도 또 어려울 때 또 도와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인데 이것을 뭐 돈을 주면서 막 이자를 막 고리대금 같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 이웃들 돌보면서 막 이자 받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상급이 하나도 없어. 이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돌봄을 했다면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 자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만나 출애굽 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 봤지.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어. 너희가 농사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러 가셨어요. 한 오멜만 거둬라. 그만큼. 그래서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도 재보면은 신기해. 여러분 기적 같아요. 어떤 사람이 탐심을 품고 많이 거둬왔어요. 그래서 그만큼만 거둬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조금 걷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와서 재보니까 신기하게 그 오멜, 그 한 오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 뺀 것 같이 또 하나님이 더하신 것 같이 딱 그만큼이 그만큼만 있어서 그 하루 양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께서 많은 각 사람이 이것을 거둘 때에 하나님 말씀하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출애굽 16장 16절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래서 오멜로 데워봤어요. 데워봤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 보다 더 풍성한 것은 이것이 우상으로 가지 않도록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요. 그럼 많이 거둔 자가 이웃에게 나누면서 서로 잘 균등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천지 주제가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것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많이 거뒀어. 욕심을 부리고 그런데 달아봤는데 신기해. 그냥 오멜이야. 아니 그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그 하루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덜 거뒀어. 그런데 그만큼이야.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한 만큼 그만큼 하루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내일 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오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부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면서 그들에게도 구원 있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서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래서 이웃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로 알아야 되는데 더 인색하고 더 악랄하고 이러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복이 아니라고요. 복은요 이미 주님을 소유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 모든 악, 죄의 뿌리는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용한 양식만 있는 거야. 돈 없으면요 또 하늘을 바라봐야 돼. 만나 주셔야지. 오늘 먹고 사는데 오늘 굶어 죽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고 그리고 직분자라고. 여러분 이거는 직분 내려놔야 돼요. 나는 직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지역장, 구역장님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지구역장님들. 그게 뭐예요? 지구역장님들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 내 구역 식구들이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안 쳐다보겠어요? 내 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약물이니까. 그래서 지구역장이 진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지구역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선한 목자와 같이 내 생명을 주고 물질까지 주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훈장이 아니야. 내가 뭔데, 뭐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면 말씀대로 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부요한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생명 주고 모든 거 다 주러 왔다. 너도 이웃들에게 너가 가진 것 생명을 주고 이웃들에게 너가 가진 소유도 주면서 그들 사랑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라. 내가 다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것이고 하늘나라 갔어도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얼마 동안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자만 힘쓰지 않게 하시고 망할 심판받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